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말씀 봅니다. 1장 24절 말씀 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고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29절까지 말씀 봉독드렸습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주후 61년경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기록한 목적은, 그러니까 골로새서를 기록한 목적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굳은 믿음의 생활로, 굳건한 믿음의 생활로 그렇게 견고히 세우려는 데 목적을 두고 기록했다. 그래서 1장은 복음 진리에 대한 그런 확증, 복음 진리에 대한 확증을 해주는 말씀이고 2장에서는 거짓 진리에 대한 경계. 이때 당시도 지금도 거짓자들이 많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 진리를 전했던 그 당대에도 허다한 가짜, 진짜가 아닌, 진짜 진리가 아닌 거짓 진리가 거짓 진리를 전파하는 그런 거짓 스승들이 많았다. 그런 가짜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그리고 3장과 4장에는 생활에 대한 교훈, 성도들의 생활에 대한 교훈을 하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봉독드린 말씀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성도들이 바른 복음 진리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은 받는 괴로움, 그 괴로움을 오히려 기뻐한다고 말씀하다. 복음 진리를 위해서 받는 그 괴로움을 기뻐한다. 누가 괴로움을 기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고난을 누가 즐기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고난을. 어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진짜 복음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은 복음 진리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진리를 따르는 길은, 그리스도를 쫓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다. 좁은 길이라서 찬들이가 적은 길이라고 말씀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복음 때문에 너희가 고난 당하고 너희가 핍박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했다. 즐거워하라는 얘기죠. 왜 즐거워하는 거? 하늘나라에서 상이 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다.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일러주셨다. 가짜들이 판을 치는 세상, 거짓자들이 판을 친다는 얘기. 지난주에 제가 어떤 다른 교회 안수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래요.
그분이 지금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시끄러운데. 자기들끼리 따로 이제 한 30명이 따로 나와서 교회를 설립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잘 가르치는 그런 목사님을 만나셔야죠. 내가 그렇게 말했더니 설교 아무 필요 없다는 거야. 말씀 잘하는 거 필요 없고 그냥 인간다운 목사였으면 좋겠다는 거야.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왜? 하도 질려가지고. 사람다운 사람이 목사였으면 좋겠다. 사람다운 사람. 그런 가짜들이 판을 친다는 얘기죠. 통으로 교회를 다 이렇게 먹으려는 그런. 그래서 목회자를 청빙도 안 하고 그냥 일당제로 불러다 쓰겠다는 거예요. 왜? 당회자로 오세요. 그러면 다 교회를 통째로 다 통으로 이렇게 삼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다. 그건 사꾼들이지 않습니까? 사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육체의 이익의 재료로 삼는 그런 사꾼들이 교회를 망가뜨리고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말씀 가지고 호의호식하려는 그런 사꾼들이 물론 한국교회 안에 다는 아니겠죠. 그렇지 않은 신실한 분도 많이 계시다는 얘기죠. 그런 분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하긴 역사 속에서 교회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뭡니까? 존경의 대상이 되고 신뢰의 대상이 되었던 적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그러니까 생명과 빛으로 오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께서도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온갖 모욕, 침뱉음을 당하시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하나님이 아들로 이 땅에 오셨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고 네가 하나님이 아들이냐?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내가 그럼 너를 믿겠다라고 온갖 조롱을 받은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많은 존경과 영광을 받아 누린 적이 없다. 교회는 핍박의 대상이었죠. 사도 바울도 복음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이 복음 때문에 지금 감옥에 로마의 옥중에 갇혔다. 남의 걸 사기치거나 남을 향해서 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에도 지금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다.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한 염려보다는 교회를 위한 염려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24절 말씀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말한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을 그런 각오를 다진다는 얘기죠. 이 진실한 종들은 복음을 위해서 복음 가지고 뭡니까? 자기 생업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각오를 가진 자가 진짜 그리스도의 종인 거죠.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육체에 채운다. 복음 때문에. 사도행전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40명씩 성박해서 진을 치고 있는데도 바울이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복음 들고 간다는 얘기죠. 생명을 내대고 가지 않습니다. 생명을 내대고. 이 복음 들고 가는 자는 찬송가 가사에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간다고 그러죠.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복음 들고 저 이슬람권에까지 이슬람권에 가서 복음 진리 전하다 잘못되면은 순교한다. 목배임을 당한다. 그래도 그 사지를 향해서 선교사님들이 들어간다. 중국 땅에서 복음 진리를 들은 탈북자들이 그 복음 들고 북한 땅에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북한 땅에. 북한 땅에 들어가다 복음 진리 전하면 그냥 뭡니까? 종신 감옥형을 받든가 안 그러면 총살 당한다. 그래도 우리는 북한 땅에 기독교가 없는 줄 알았는데 북한 땅에 기독교인들이 3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30만 명. 가서 복음 진리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북녘 땅으로 들어가서 복음 진리 전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런 분들. 가서 순교하는 분들도 있고 극적으로 살아나온 분들도 있고 극적으로 살아나온 분들이 남쪽에서 지금 북한 땅에 복음 진리를 전하려고 한 나라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한 분들이 노원구에도 있고 저 인천 지역에도 있어서 탈북한 그런 목사님들이 북녘 땅에 복음 진리 전할 그런 기회를 엿본다. 북한 땅에 선교했던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일러줬다는 거예요. 북한 체제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무너진다. 반드시 무너지니까 무너진 때를 대비해라 해가지고 탈북자 가운데 목회자가 된 분들이 많이 있다.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북한 땅에 들어가 복음 진리를 전하되고 그 위험한 일을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분도 계시다는 얘기죠. 이게 뭔 때문에 그런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 성령이 역사가 아니고는 그런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아니 자기가 손해나는 일을 누가 하고 싶은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복음 진리 전하다가 가장 귀한 생명까지 빼앗길 우려가 있는데 누가 그 짓을 하겠냐고요. 인간이. 예? 사람들은 다 계산하고 움직이지. 예? 손해볼 일을 사람들은 하지 않는다. 근데 왜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자처하는가? 이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주님의 역사. 승천하시기 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져 간다. 어디 땅 끝까지 복음 진리가 전파될 때까지. (25절) 말씀 보시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뜻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이 작정섭리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일이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땅 끝까지 복음 진리가 전파돼서 구원 얻을 자의 구원의 숫자가 채워져야 된다. 그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약속한 말씀.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동, 이방인의 복음 진리 전파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다. 사도 바울은 늘 바울 서신 초두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이라고 밝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죠. 오히려 모세의 율법에 충실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수대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생각과 사상을 바꿔놓으신 분이 누군가? 부활하신 주님이겠어요. 과거에는 핍박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그들을 향해서 포행을 행했던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졌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그의 생각과 사상을 바꾸셔서 그의 발걸음을 이와 같이 이방 땅의 복음 진리를 전하는 그런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바울을 이와 같이 복음 진리의 일꾼 삼아주셨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췄던 것인데 이 비밀이 뭔가 복음이라 그리스도의 사건이란 그건 감췄던 일이란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성도들에게 복음 진리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십자가 사건이라. 십자가 사건. 이 복음이 지금 이방 땅에 증거되지라. 이방인에게.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방인에게 복음 진리가 이방인에게 복음의 진리가 전파된다. 지금 이방인 구원 시대. 근데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유대인들이 완악하게 됐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유대인의 구원이 끝났다. 유대인의 구원이 중단됐다. 끝난 게 아니야. 중단됐다. 언제까지? 이방인이 충만한 구원이 있으다가 채워지기까지 중단됐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뜻에 의해서 정해진 사건 아닙니까? 정해진 사건. 하나님이 계획 속에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있었던 일이야. 예정. 그리스도 사건이 예정됐다.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정된 백성에게 지금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증거된다. 이 복음이 증거될 때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 구원 얻을 자의 수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지 모든 이방인이 다 구원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정해진 자가 미리 정해진 자가 있다. 예정된 백성. 예정된 백성에게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건 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이때 하나님이 정하신 것 아닙니까? 정해놓으신 대로 모든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실 것을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 미리 정했다. 예수가 만왕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만왕의 왕. 아까 찬송가에서 예수 우리 왕이요. 만왕의 왕이시라. 그분이 오실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오셔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 땅의 복음 진리를 이방인에게 전파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했다. 그게 비밀이라. 비밀. 감췄던 비밀이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복음이 아니라 알려진 복음이. 제가 어떤 노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래요. 그분이 자기는 다 그 철학, 서양 철학, 동양 철학, 그리고 불교, 그리고 원불교까지 다 공부를 해가지고 다 달통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종교를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종교가 없다는 자기는 종교. 아무런 종교를 갖고 있지 않다고 그래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극락이라는 것이 어떤 장소가 있는 겁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극락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에 있는 거라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그런 종교를 다 철학, 모든 동양 철학, 서양 철학을 다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 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에 가는 걸 내가 좀 이렇게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데 그때 약속하는 분이 와가지고 미쳐 얘기도 못하고 못 해줬는데요. 모든 종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교,
이거 다 해봤댔자 다 모든 철학, 속임수란. 석가모니가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리수 나무 밑에서 금식해가지고 뭐 뭘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불교의 그런 교리가 된 것 아닙니까? 거짓말이라는 거. 다 거짓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곧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것도 사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이때 예정된 백성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서 믿게 해서 천국으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복음 진리 전했을 때 왜 저 사람이 못 믿나, 안 믿나, 깨닫지 못하는가? 그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깨닫도록 그 마음의 문을 연다는, 마음의 문을 여시고 복음 진리를 깨닫도록 역사한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 진리를 깨닫고 못 깨닫는 것은 그 인간의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해야 되는 거죠. 누디아의 마음을 성령께서 여시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신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잖아. 사도행전 16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 진리 전할 때 여러 여인들이, 여러 명의 여자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죠. 그 가운데 누디아의 마음을 성령께서 여시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복음 진리를 듣고 못 듣는 것은 그 사람은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심령 속에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복음 진리는. 이 복음 진리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영생을 주시기로 정해진 자, 천국의 비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 자한테만 귀가 열려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 진리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됐으나 저들에게는 허락이 안 됐다고. 누구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허락이 안 됐다. 당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한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심에 대한 비밀, 그 복음의 비밀을 듣지 못하도록 역사한다. 하나님의 비밀은 아무나 알지 못하. 비밀이라는 거 하나님이 이때 천지만물 창조하시기 전 구원 얻기로 예정된 백성에게만 비밀이 알려지는 것이지. 아니 그리스도가 비밀인데 그리스도를 아무나 다 믿습니까? 못 믿으니까, 알지 못하니까 기독교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을 해대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쟁이라고 욕하고. 왜?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겁이 없어서 그렇다. 몰라서 겁이 없어서.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 성도를 대적하는 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구를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담에색 도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고. 사울은 주님을 핍박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주님의 성도들을 핍박했지. 그러니까 주의 예수를 믿는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성도를 비난하는 것은 곧 교회의 머리인 누굴? 주님을,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 대한 그런 욕을 하는 것이 된다. 비난하는 것이 된다. 몰라서 그러는 것, 몰라서. 비밀이란 얘기죠. 27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방 땅에 이방인 가운데 풍성하게 복음 진리가 전파된다.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군가? 성령 하나님이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누가 그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누가 복음을 위해서 그런 핍박을 감내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게 가능한 일이지. 인간은 고난을 피하고 싶지. 고난을 향해서 가고 싶은 인간은 아무도 없다. 누가 좁은 길을 가고 싶습니까? 넓은 길을 가고 싶지. 영광 받는 넓은 길을 가고 싶지. 좁은 길을 왜 갑니까? 폼나는 뽀대나는 넓은 길을 가고 싶지. 그러나 그리스도를 쫓는 길이 험하고 협잡해서 찾는 이가 적은 길이라고 말씀하지라. 그리스도를 쫓는 길은, 진리를 쫓는 길은 길이 좁고 협잡하다. 길이 좁고 협잡하다는 말은 길이 험하다는 거지. 찾는 이가 적은 길이라. 천국 가는 사람들이 많은 수가 있는 게 아니야. 찾는 이가 적은 길인데 무슨 사람이 많습니까? 복음 진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지혜로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 견고한 믿음을 가진 자, 굳은 믿음을 가진 자, 굳은 믿음의 생활.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가 굳은 믿음의 생활을 하라는 데 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 어떤 이단자들이 와서 흔들어도, 어떤 그런 거짓자들이 와서 흔들어도 요동치 않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이심을 믿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자로 세우려는 데 있다. 완전한 자라고 세우려는 데 있다.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복음 진리를 위해서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그러면서 2장 말씀 2장 1절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 복음 진리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힘쓰는지 수고하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는 말은 알기를 바란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한다.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가르친다. 가르친다. 이 복음 진리를. 복음 진리, 이 성경을 가르치는 목적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해서,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해서, 알게 해서. 알면 믿어진다. 믿게 해서. 믿음 갖게 해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만들려고 하나님. 성경을 가르쳐서 알게 한다. 알면 믿어지도록 돼 있다. 모르니까 못 믿는 것 아닙니까? 예수는 모르니까 다른 건 다 공부했는데 기독교를 공부를 안 했다는 게 아니가지고. 무교라고 말해. 무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기독교는 천국이 있다고 말하잖아. 천국은 분명한 장소가 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기영, 천국을 하나님이 약속했다. 분명한 새 하늘과 새 땅. 거기는 아무런 뭡니까? 고통이 없는 곳.
시기 질투가 없는 곳, 기쁨과 감사와 찬송만 있는 곳이라는 얘기죠. 그걸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이 기업을 약속했다. 천국을 약속했다. 그 비밀을 깨닫게 하려고 한다. 그리스도인 비밀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여기 있다. 감춰져 있다. 보화가. 그러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뭐 철학, 공자, 맹자 다 공부해도 석가모니 뭡니까? 팔만 대제경을 다 외우고 원불교를 가고 또 가봤댔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형상 따라 지은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리고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그게 그 안에 지혜가 있는 것이고 지식이 있는 것이지. 모든 철학, 인간들이 생각과 사상으로부터 만들어진 그런 이론체계는 그건 진리가 아니라 그건 다 하나의 이론만 있을 뿐이지 그 이론이 사실화되지 않는다. 성취가 없다. 성취가. 동양 철학이나 서양 철학이나 다 말뿐이지. 그 이론이 사실화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 그건 진리 아니지 않습니까? 이론만 있을 뿐이지 그 이론에 대한 성취가 없다. 근데 성경은 구약 성경이 이 구약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언약? 이 언약, 구약 성경 언약이 신약 성경이 성취라는 사실로 드러난다. 사실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오셨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보내실 것을 하나님이 다 아담 창조할 때. 이 아담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 그리스도로 보내실 것을 미리 하나님이 언약하셨네.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우리 구속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구원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천하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예수 이름 말고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에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공부해봤자 아무 필요 없어요. 공자 공부해봤자 아무 필요 없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공부해봤자 아무 필요 없다. 예수를 알아야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아야지. 믿어야 구원이 있는 것이지. 예? 거기에 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졌다. 이 안에.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춰져 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것을 말함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의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라고 말씀하다. 아무도 이것을 골로새서를 기록한 목적은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공교한 말. 이단자들 뭐 이만이라는 이단자가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잘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그래가지고 아니 총신대 학생들도 그 이만희한테 끌려간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신학장들이 끌려가서. 왜 거기로 갔냐니까. 아니 자기네 뭐 학장이나 뭐 교수들한테 요한계시록을 물어보면 아무도 답변을 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만희는 다 답변한다는 거예요. 이만희. 이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 결정적으로는 14만 4천만 구원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 이만희라는 사람은 14만 4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해가지고. 거기 다 무슨 구약시대의 그 뭡니까? 12지파를 다 해가지고 12지파 안에 다 14만 4천이 들어가야 구원을 얻는다고. 그 사람들 대단해요. 성경 공부 열심히 쳐요. 뭐 자동차에다 다 뭐 몇 기 졸업생이라고 해가지고 보니까 작년 12월인가도 다
구리 시내에 막 그 사람들이 졸업생들 다 데리고 차에다 현수막을 걸고 돌아다니더라고 보니까. 그거 속인 거죠. 속임 당한 거죠. 속임 당한 거. 그런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똑같이 성경대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엉뚱한 식으로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인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하는 것은 목적은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속지 않게 하려고. 속지 않으려면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성경 공부를. 기독교 진리가 뭔지, 기독교가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기독교의 본질은 성경 속에 담겨 있는데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기독교의 본질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속는 거죠. 모르니까 속아가지고. 신학교에 갔다가 이단에 빠지고, 신학교에 갔다가 주체사상에 빠지고, 이동호 교수라는 분은 연세대 신학교 갔다가 주체사상, 김유성의 사상에 빠져가지고 한참 빠져서 헤매다가 후에 나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학교에 가서도 주체사상에 빠진다. 이 성경 진리를 모르면 주체사상에 빠지고 철학적 이론에 빠지고 이단에 빠진다는 얘기죠. 이단에. 아니 구약 성경 모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보내신다는 언약이지 않습니까? 언약?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란 언약.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이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란.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잖아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르쳐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예수님께서는 세 부분으로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눴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르쳐 증거하는 거다 했는데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오셨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성경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 땅의 복음 진리를 전파하도록 역사하셔서 지금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다. 이방 땅에. 그 이방 땅에 세워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미혹당하지 않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주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의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는 것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는 사도 바울은 로마 유혹 중에 있으면서 6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월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일러주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까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라. 신앙적 뿌리를 내리라. 뿌리를 내려야 나무를 심고 이제 나무 심는 때가 돌아오지라. 나무를 심고 우리 그 전에 뭐 사방공사 한다고 우리 보면 동네에서 막 사람들을 불러내가지고 초등학교 때도 나무 심으러 뒷산에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사방공사 한다고 가면 나무를 심고는 발로 밟았다는 얘기. 근데 지금 나무 심는 사람 보니까 그 발로 밟으면 안 된다더라. 뿌리가 잘 안 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무를 심고 물을 먼저 줘야 돼요. 물을 먼저 줘가지고 다 이렇게 뿌리가 가지런히 밑으로 내리도록 해야 된다고. 나무 심는 전문가가 조경하는 전문가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때 옛날 나무 심고는 막 발로 밟았어요. 왜? 뿌리를 잘 내리라고.
여기 보니까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라. 뿌리를 안 박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바람 불게 되면. 태풍 불고 비바람 치면 나무가 뽑히든지 나무가 넘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안에서 뿌리를 박아라. 뿌리를. 성경 말씀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말은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데살로니가서에서 사도 바울은 일러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 철학, 인간들이 철학, 동양 철학이나 서양 철학이라는 건 다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철학이라는 건 역사의 진행 과정을 통해서 인간들이 생각과 인간들이 사상을 이론화시킨 것이 철학이라는 얘기죠. 그 철학은 이론만 있지 성취가 없는 거예요. 성취가. 아니, 성경은 구약 성경의 이론이 신약 성경의 성취라는 사실로 드러나죠. 성취. 성취로 드러난다. 성취. 성취라는 사실로 드러난다. 이 구약 성경의 이론이 언약의 말씀이 신약 성경의 성취라는 사실로 드러난다. 사실로 드러나니 이건 진리 아닙니까? 진리? 진리란. 철학은 이론은 있는데 성취라는 사실이 없다. 사실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진리가 아니고 거짓말인 거예요. 사기인 거예요. 사기. 약속만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면 그건 사기 아닌가? 약속해놓고 약속 안 이루어지는 건 사기인 거죠. 모든 철학은, 세상의 모든 철학은 다 속임수라. 속임수.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응? 너희의 마음을 훔쳐갈까 주의하라. 주의하라. 조심하라. 이단도 이단이지만 모든 철학, 세상의 모든 사상들은 다 거짓이란 거짓. 사기란 사기. 그걸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주의하라는 말은 조심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라는 얘기죠. 이건 사람의 유전, 철학이라는 건 인간들이 머리에서 나온 것 아니에요. 소크라테스의 머리에 나온 것이고, 플라톤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고, 공자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고, 한비자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고, 석가모니 머리에서 나온 것이고, 동양 사상이나 철학 사상이나 다 인간이 머리에서 나온 거란 인간이 머리. 하나님, 이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 아니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언약으로부터 출발한다. 언약으로 하나님이 언약으로부터 출발한다. 언약대로 구약 성경의 언약대로 신약 성경에 성취된다. 성취됨으로 진리란 진리. 예수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들이 없다고 말씀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지 세상에 진리 없다. 세상의 모든 철학적 이론들은 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이와 같이 헛된 속임수라. 헛된 속임수. 석가모니가 그렇게 뭡니까? 단식하면서 금식하면서 보리수 나무 밑에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받은 거. 불교 철학 아니에요? 불교 철학. 그거 다 거짓말이라. 거짓말. 그럼 다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예? 불교는 다 버리라는 거예요. 모든 욕심 다 버리라는 거예요. 다 버리라. 버리고 산에 들어가지라. 산에 들어가서 벽을 보면서 면벽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금식하면서 그러니까 다 모든 욕심이 다 사라지지. 금식하고. 안 보니까 다. 산속에 들어가 있던 분들이 다 지금 스님들이 또 내려오질 않습니다. 속세로 내려온다. 속세로 내려오면 다 욕심 생기지. 눈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욕심이 품어지지 않습니까?
육신이 정욕, 안목이 정욕, 이생이 자랑이 인간들이 가지는 그런 세상 욕망 아닙니까? 육신이 정욕, 그리고 안목이 정욕, 눈에 보이는 것, 그 정욕, 세상에서 이 자랑, 이것들이 인간들이 가지는 욕심인데 세상이 들어오면 그런 욕심이 또 생긴다는 얘기죠. 왜 자연인들이 마음이 편하다고 그러는가? 자연인들이 세상 편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늘 일어나면 막 숲밖에 안 보인다. 숲 속에 새소리, 숲 속에 물 흐르는 소리, 푸른 것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죠. 욕심이 사라지니까, 육체적 욕망이 사라지니까 편안하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에 내려보면 눈에 보이는 게 많다는 얘기죠. 좋은 집, 좋은 차, 그 좋은 환경, 이런 것들이 다 눈에 보이면 그것에 대한 욕심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불교의 그런 사상. 그래서 아무것도 다 머릿속을 비우라는 거냐, 비우라고. 무아의 경지에 이르러라, 무아. 아무것도 없는 무아의 경지에 이르르면 그것이 곧 극락이다라고 말하죠. 극락. 자기 생각 속에 극락이 있는 거예요, 극락 속에. 그러니까 불교 연구한, 아까 그분, 제가 질문했던 그분이. 극락이라는 것이 어떤 장소적 개념입니까? 물어보니까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잖아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답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천국은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거예요. 낙원이 있다. 이걸 낙원이라고 말하잖아요. 낙원. 즐거운 낙원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예비된 곳이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성도에게 약속된 나라가 천국이고 낙원이란. 예수님께서 그 한편 강도를 향해 가지고 그 강도가 예수님을 당신이 나라가 임할 때 한편 강도가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라니까. 내가 정녕 오늘 나와 함께 어디 낙원에 이르리라. 낙원에 이르리라. 분명한 장소가 있는 거죠. 기독교는. 천국이라는 장소가 있다는 얘기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모든 세상 철학은 사람의 유전, 사람들이 생각과 사상 그걸 유전화시킨 것이죠. 이론화시킨 것. 그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네. 철학이라는 무슨 학문이 대단한 학문 같지만 그건 세상의 초등학문이야. 초등학문.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학문이란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그럼 신학은 다른 말로 신학은 고등학문인 거. 고등학문. 신학이라는 거. 고등학문.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최고의 지식이라 최고의 지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지혜가 가장 사도 바울은 고상하다고 말합니다. 고상하다. 최고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있던 사도 바울이 과거에 알던 모든 철학적 지식,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모든 학문들을 다 분토처럼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왜? 예수를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최고의 지식이라는 걸 깨달았다. 세상의 철학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의 생각과 사상으로 이론화된 유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구하시고 너희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라.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누군가? 주님이시라는. 모든 정사, 이 모든 정사. 하나님이 작정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작정. 신의 작정. 작정. 하나님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세상 일들을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시고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열조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구약 성경을 통해 언약하시고 이 언약하신 대로 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간다. 역사 섭리의 주관자가 누군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란
이 피조세계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머리시란 얘기.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족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라고 말하다.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받은 할례는 그냥 뭡니까? 난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직접 행하는 그런 할례였는데 우리는 곧 육적 몸을 벗는 것. 그러니까 거듭나는 걸 가리킨다. 거듭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지 않습니까? 거듭났다는 말은 다른 말로 중생했다라고 말합니다. 중생.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점점 벗는 걸 말한다. 육체의 욕망을 벗어버리는 걸 말한다. 그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죠.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곧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우리가 중생의 몸을 입었다. 중생의 몸. 거듭남을 입었다. 거듭남. 그리고 함께 살아났다는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얘기죠. 13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의 성 증서를 도말하시고 죄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담 타락 이후에 아담이 타락했죠. 이 아담이 타락했다. 타락해가지고 죽은 인간이 됐다. 죽은 인간. 영이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이건 타락한 인간. 이 타락한 인간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성도를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했어. 거듭난 인간이 되게, 중생한 인간이 되게 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했다. 죄와 화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리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했다. 그리고 이 의문의 성 증서를 다 도말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뤘다는 율법의 요구.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죠. 뭘? 율법, 구약 성경의 율법의 요구를 다 이뤘다.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상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율법의 요구를 다 이뤘으니까 구약에 월삭이나 안식일, 절기 이런 것들을 안 지킨다고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제7일 예수 재림교는 토요일 날 보면 영업하는 영업장에다 다 안식일을 뭐 거룩히 지켜라고 그렇게 현수막을 딱 걸어놨더라고. 안식일 그거 지켜봤댔자 지금은 아무 의미 없어요. 월삭 그거 지켜봤댔자 아무 의미 없다. 절기 그거 지킬 아무런 이유도 없는 거예요. 다 이뤘다. 지금도 11조는 내라고는 11조도 다 이뤘지. 그리스도가 십자가 10조를 빼놓고 십자가 상황에서 이루셨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는 율법이 아닌가? 11조도 율법이란 11조도 율법.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나머지 9이 거룩하라는 규례가 율법 아닙니까? 율법? 그 율법 요구를 다 이뤘어요. 다 이뤘는데 11조를 지금 폐기했다고 해가지고 이단이라고. 누가 그런 말을 해. 자기가 무슨 이단이지 참단을 구별하는 그런 권한을 누가 고신측에다 줬냐. 고신측 신학교에서 11조가 다 그리스도가 이루었다고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그렇게 따지면 제놈들이 이단이지.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뤘는데, 다 이루셨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지금 11조는 드리라. 그게 이단 아니? 그게 이단?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 아닙니까? 3대 절기, 6월절, 7.7절, 수장절 이런 절기, 그리고 월삭은
매월 초일, 첫일 말한다. 그리고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 안식일 토요일. 그런 것 가지고 그 율법 지키는 것 가지고 너희를 편문하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죠.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런 것들은 다 장래에 있을 일이 그림자였다. 안식일이나 11조나 율법이나 이런 뭡니까? 그런 안식일 또는 뭐 월사 또는 절기 이런 것들이 다 장래일의 그림자였다. 그림자. 뭐에 대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그림자였다. 그리스도가 그의 몸이라고 말하죠. 실체란 실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지 구약의 율법 지켜가지고 구원 얻는 거 아니라는 얘기죠. 그 말씀 아닙니까?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얘기죠. 구약의 율법이라는 건 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건 그림자라는 얘기죠.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주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라는 얘기죠. 우리는 그의 지체이고 그 지체를 머리와 연결이 되어 있으면 자라도록 되어 있다. 신앙이 성장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말씀했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 우리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다. 그런 풍성한 열매가 성도다운 열매가 안 나타나니까 교회가 핍박을 받고 오죽하면 교회의 집사가 인간다운 목회자를 만나고 싶다고 그러냐고. 인간다운. 자기가 그동안 신앙생활했던 그런 자기 교회의 목사는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 아니야? 그 얘기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가 성도가 머리 대신 주님께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의 원 줄기에 붙어 있으면 선한 열매가 맺혀지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선한 열매가 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안 붙어 있지 않으니까 무슨 열매가 맺느니까 시기, 질투, 살인, 분쟁, 시기, 악독 이런 성령의 열매와는 정반대되는 열매가 나타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라고 말씀했죠. 열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우리가 택하심을 입고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자녀답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자녀답게 행하는 그런 선한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늘 함께 소망하며 오늘 말씀 여기까지 확인하고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골로새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굳은 믿음의 생활에 대한 교훈을 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광야 같은 어두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 기업을 약속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달려갈 길 마치는 그날까지 이 믿음 지키고 진리 안에서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나타나게 드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